9장 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시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충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짓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부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시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읽은 본문이 있는 신명기 9장 그리고 시편
92편, 93편, 이사야 3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읽으실 신명기 이 9장은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전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전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불순종을 전함은 낡은 과거에 묶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실패를 전합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본성만큼은 과거에나 현재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뭐냐? 과거에 지나간 역사, 사건이든 사고이든지 그 역사를 돌아보고 그것을 깊이 반추하고 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 이스라엘의 실패, 과거죠, 역사죠. 그들의 불순종을 전함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오늘을 순종하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과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40년 전 금송아지 우상의 숭배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죠,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실패를 전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불순종을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다. 6절부터 21절까지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죠. 유명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는요,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을 떠나서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금송아지 우상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죠. 6절 보면은 그들은 어떤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 목에 깁스했다. 이거 어떤 말입니까? 교만하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목이 곧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교만하여 고집이 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너희는 목이 곧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너희는 고집이 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한다. 고집대로 살려고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요, 함께 더불어서
행복해지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참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러나 동시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생활도 잘 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좀 더 크게 큰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고집 부리지 않는 겁니다. 고집 안 부리는 겁니다. 함께 합시다 하면 함께 하는 거고, 함께 갑시다 라고 하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 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굳다.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그들은 고집이 세다. 고집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게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좋게 포장해서 내 소신대로 살아가는 건 그게 뭡니까? 그게 목이 굳은 거예요. 그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목이 굳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세니 목이 굳어 있으니 자기 고집들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악함과 실패와 불순종을 행한 것이죠. 22절 이하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같습니다. 목이 굳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역시 고집을 피웠다는 거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목을 좀 펴야죠. 고집을 좀 꺾어야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역시 고집을 피웠다. 광야 생활 중 그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다, 마실 것이 필요하다, 입을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화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이 구하지 아니하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들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지 못해서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게 만나예요. 그게 메추라기예요.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의 목이 고다 있기 때문에, 고집이 세기 때문에,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너희는 실패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전하는 과거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실패, 이것은 어떤 일들인가? 목이 곧은 일들이었죠. 고집을 피운 일들이었죠. 그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왜? 목이 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고집 피운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았던 지난날의 삶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다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순종했던 시간, 감사했던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그런 시간들보다 다 어떤 시간입니까? 목이 곧았던 시간, 고집 피웠던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들은 반복이 되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또 성도들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목이 굳어 있어요. 다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죠.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상대적으로 많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집을 피웠느냐? 12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들이 가야 할 그 길, 그게 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목이 곧아요. 그리고 고집이 세집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두지 않는다면 6월의 말씀 받았잖아요. 6월의 말씀. 이걸 계속 내 마음속에 둬야 돼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붙잡히면은 내 겸손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떠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고집이 세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멋이라고, 그것을 내 철학이라고, 내 소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그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잘 때나 깰 때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난주 읽었던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명령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뭐 해라? 네 마음 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쓰지 말아라. 쓰면 지워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기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야 된다.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녀도 말씀을 배우겠지만은 전하는 사람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고 그랬다면은 이만큼 내가 성경을 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심지어 누워 있을 때나 말씀을 항상 강론하고 8절 보시면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라. 말씀에 지배받고 살아가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의 향은 끊이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항상 끊이지 말아야 되듯이, 항상 기도해야 되듯이 말씀도 같아요. 항상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 말씀에 지배받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누구든지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은 누구든지, 이거는 목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누구든지 다 그래요. 인간이 똑같으니까는 어떻게 되냐? 그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자꾸 잡초가 생기고 불신의 돌들, 의심의 돌들, 원망의 돌들이 자꾸 생기고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덤불들이 막 생기죠. 기타 욕심이 생기고 세상에 염려가 생기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자꾸 생기고 언제요? 말씀을 떠나면 그래요. 말씀을 놓으면 그래요. 말씀을 떠나면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은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그리고 고집을 피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이 곧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시편 92편은 목이 곧지 않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는 시편 92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이 곧지 않은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 목이 곧지 않은 사람,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그로 인해서 일단은 크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좀 실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지 않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고집이 세지 않은 사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은 움찔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염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지 않는다. 그게 차이점이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고 그 본이 누구냐? 그 샘플이 누구냐? 오늘 읽으실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한 거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지 않은 상태였어요. 히스기야가. 고집을 피우지 않는 상태였어요. 말씀이 있는 상태였어요. 자, 위기를 당했어요. 어떡합니까? 겸손히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서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읽으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신천지가 이 14만 4천을 갖고 얼마나 한국교회를 미혹하게 했습니까?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뭐냐? 누구냐? 지난주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성민. 요한계시록 7장 4장에 의한다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가 누굽니까? 그게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14만 4천은 누구냐? 목이 곧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고집 피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게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히스기야처럼 위기 때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14만 4천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목이 곧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곧지 않기를 바랍니다.